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김한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여성 성불 사상이라는 책을 쓰신 이창숙 박사님을 모시고 여성과 불교, 불교와 여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이제 비교 종교학자들이라든가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전 시대의 종교에 비해서 그 남녀 평등에서 어떤 상당한 진보를 이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들이 뭐 몇천 년 전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남녀 평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잠재적으로는 내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불교의 여성이 과연 이 성물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다룬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책 아닙니까? 이 책이? 세계적으로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예. 없어요. 예. 이런 제목으로 나온 책은 이게 예. 처음입니다. 근데 네. 이 여성 성불의 문제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네. 어떤 네. 것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30대부터 불교 신앙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신문 기자를 11년 하다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근데 누가 그 학교에 가서 불교 공부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지인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들어가서 대학원 불교학과에 들어가서 그 불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성 불자로서 일반 신자로서 30대부터 그 절에 다니면서 그 참 불편한 마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여성 사실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불교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는 여성 불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합당한 여성들에 대한 그 대접이 없어요. 말하자면 의무는 하는데 그 권리는 잘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불편한 장면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논문의 주제를 정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평소에 제가 참 그래도 저 스님은 참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스님도 아닌데 대화 중에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 해봐야 별거 있나? 내 생에 남자 몸 받는 거밖에?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내 생에 남자 몸 받는다. 내 생에 남자 몸 받아야 뭐가 되는데 성불한다라는 거는 법화경에 나오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화경이 갖고 있는 경전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상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요. 특히 여성 불자들 자신들한테도 내 생에 남자 몸 받아서 뭐 하겠다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노보살님들은 아주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 평소에 그 여성 불자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내가 한번 이걸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의 주제를 그러면 부처님은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경전에서는 경전에서는 여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논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직 우리나라에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대 전반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불교의 여성관이라 할까? 그런 거를 내놓은 책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94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이 제목으로 썼는데 그때까지는 단편적인 논문들은 있었어요. 어떤 시대적인 거, 계율에 관한 거, 이런 건 있었는데, 이렇게 초기서부터 대승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여성에 대해서 여성관이 어떻게 변해갔는가, 또는 중간에 왜곡은 없었나 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은 들지만 참 보람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논문을 썼고 제가 이 논문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도서관에 넣어놨다가 작년에 그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책으로 써야 그게 후학들한테 디딤돌이 된다는 어떤 불교계의 어떤 인사가 저한테 자꾸 그 격려를 하셔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30대 불자가 된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시면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남녀 평등이 많이. 그러니까 그게요, 그때나 지금이나 대놓고 그렇게 여성을 비하는 종교에는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사회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지금 많이 그건 달라졌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말하자면 숨은 의도로서 편견을 갖고 있는 그거는 아직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 불식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성불 하고 그냥 성불, 뭐 남자 성불하고 표로 같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성불은 같아야 되는 네, 거죠. 성불은 같은 건데 제가 여기다 여성 성불이라고 그 이름을 붙인 거는 성불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불교가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성불이 수행의 궁극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그 주안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네. 그런데 그 성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성불이라는 게 뭐길래 뭐 남자는 되는데 여자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성불의 개념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예비 지식으로서 불교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보통 불교학을 공부할 때는 그 역사적인 문제를 불교를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보통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 불교면 불교지 초기 불교는 뭐고 부파 불교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기 불교는 부처님이 교화를 하셔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셨잖아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년경까지를 그 초기 불교라고 봐요. 그리고 100년 이후에 그 제자들 간에 그 계율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가지 문제가 그때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한 문제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신자가 교단에 기진한 금은 그것을 교단이 보관하고 계속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그 부처님 당시에는 보관할 수 없다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제자들 후계자들 사이에 이제 그 의견이 갈려서 그때 대중부와 상자부라고 두 가지 계단이 이제 갈렸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꾸 이렇게 더 분열이 심해져서 20개 정도의 그 부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대를 부파불교라고 하면서 이 시대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처님이 그냥 살아있는 음성으로 법문을 하신 거 아니에요. 초기 불교에는 그냥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갖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거를 이론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논서가 나오고 주석서가 나오고 아주 번세한 철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대중한테는 소외되죠. 대중으로부터는 소외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반동으로 불교의 본래 모습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대중과 그러니까 식자들만 좀 아는 사람들만 하는 불교가 됐잖아요. 이렇게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도들도 같이 아우르는 불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시방 초기 부파 이제 대승불교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초기나 불파까지는 성불이라는 말을 안 써요. 예. 그리고 이 대승불교에서 성불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시대 구분을 얼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초기 불교에는 성도라 그랬어요. 예. 그 성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자기 출가자 중심의 불교로 자기 수행, 자기 성취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초기 불교 시대의 최고의 그 수행의 최고에 이른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부처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라한은 뭐냐면은 번뇌가 단절되고 우선 번뇌를 없어지고 청정행을 하고 번뇌가 없으니까 윤회가 끝난 그런 수행자다. 그래서 그걸 성도라고 불렀는데 대승불교에 오면서 그거 자기 수행만으로는 부처는 될 수 없다.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자비로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이 있어야 된다. 그 이타행이 있어야 부처가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성불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생겨갖고 그래서 성도와 그 성불의 개념이 다르고 이제 그 대승불교에 오면은 그 성불 그리고 그 대승불교에 오면은 또 뭐 한 가지가 그 초기에는 출가자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제가 누구라도 그걸 발보리심이라고 그러는데 보리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도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서 수행을 하면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요새 절에 다니는 보살님 여성 불자를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보살의 본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고 노력하는 자 그게 보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성불교에서는 그 이타행이 있어야 부처 성불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생긴 거죠. 네. 근데 그 성불이라는 거는 해탈하고 거의 같은 그렇죠.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불이 더 포괄적인 그 해탈이라는 거는 그 번뇌가 끝나서 청정행을 하고 거기까지를 해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불의 개념에 가면은 그거 자기 수행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이타행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된 거죠. 그런 개념은 그러니까 남방불교에는 없고 북방불교에만 있는 겁니까? 이타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네. 이타행은 이타행이라는 거는 어디 있어야죠. 그 이타행은 있어야죠. 그래. 거기서 그런 이 성불에 대한 정의에서 여성이 문제가 되는 네.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성 이 시대에 따라서 그럼 여성의 성불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책에서 그걸 풀어서 쓴 건데 초기 불교 시대에는 부처님이 그 안한이라는 제자가 부처님한테 그렇게 물어본 일이 있어요. 여성도 수행하면은 그때는 아라한이었으니까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초기 경전을 보면은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처님이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부처님도 여성을 차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본래 말씀하신 여성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확실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부처님이 그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신 경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거는 그때 그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설로 얘기하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는 후대의 그 후계자들이 그 후계자들의 그 인식이 부처님과 달랐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처님하고 그 후대 그 후계자들은 그 인도라는 나라가 여성 비하가 아주 심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후계자들의 어떤 인식이 작용해서
어느 정도 이 경전에 그런 인식이 삽입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부처님 하신 것 같이 살짝 것처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올덴버그라는 그 이제 독일 학자 같은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보는 병전이 반드시 불설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그렇다고 그래서 뭐는 불설이고 뭐는 불설이 아니다 이건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그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아나님 물었을 때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파불교에 오면 아까 굉장히 번세한 철학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교주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흠모의 마음으로 예. 교주에 대한 우상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종교나 나는 다 우상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화가 되면서 그 부처님의 정신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몸도 보통 사람의 몸과는 다르다. 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불신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렇게 여성이 성불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불신의 문제에서 나왔는데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그 원인 이외에 다른 거는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몸이 30 이상이 30 이상의 문제라는 거 있죠. 근데 부처님의 몸은 32가지가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른 모습이 그 경전에 다 뭐가 어떻게 생겼고 뭐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만일에 요새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면은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한 괴물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음마장상이라는 게 있는데 부처님의 성기는 말의 성기와 같이 감춰져 있다라는 게 있는데 여성은 성기가 없으니까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시대에 그 부파불교 시대에 그 인도 사회나 그 교단의 그 여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그거는 그 이제 만우법전이라고 아시죠? 인도의 어떤 생활 규범을 서력 기원 전후에서 법전으로 만들어서 인도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 다 들어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여성 비하가 말할 수 없어요. 여성은 거기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나온 밀린다 팡아라는 경전을 봐도 여성에 대한 그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하고 그 부처님의 우상화가 같이 맞물려서 여성은 성불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승불교 오면은 대승에서는 그 제가자도 다 포용하잖아요. 그리고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어서 성불을 한다. 그런데 여자만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대승교단이 그 직면한 문제예요. 여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 타협점으로 초기 대승에서 나온 게 여자는 여자 몸으로는 안 되지만 남자 몸으로 바뀌면 된다. 이런 사상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중기 대승전에 가면은 저 승만경에서 승만 부인이 승만경이라는 거는 그 경 제목이 뭐냐면 승만 부인이 사자후한 경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게 아니고 승만 부인이 설법을 하시면 부처님이 들으시고 옳다,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증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요새는 그런 말을 그냥 아무 데서나 잘 쓰는데 사자후라는 거는 부처님의 설법에만 붙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자후는 간단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 사자의 성정을 비유해서 한 건데 이 사자후가 되려면은 여설수행이라니까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 무슨 얘기를 해도 무해 두려움이 없다. 그렇죠. 사자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 소리 해서 어떨까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죠. 두려움이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정설이다. 아주
틀림없는 말만 그런 사자후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승만부인이 사자후 했다는 건 승만부인이 부처님과 같이 그렇죠. 설법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승에 오면은 말하자면 여성도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결론을 그렇게 맺었어요. 네. 그러면 부처님이 여반하시기 전에 아라한에 도달한 여성 불자들 몇 분이 계셨습니까? 글쎄 그거 몇 분이 있었는지 그걸 뭐 제가 그 불교 문서는요 그런 정확한 그게 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불교 이 성부를 말할 때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그 초기에 나온 테리가다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게 번역을 하면은 비구니 장로니계 그러니까 장로니들의 개성을 모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71명의 저 이름이 나오고 그 개성이 522수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장로니들의 그 종교적인 열정이나 그 수행의 심도나 이게 얼마나 그 치열하고 정말 순수했는지 오늘날 우리가 저는 그런 우리가 뭐 절에 다니네 그러면서 있는 우리 자신들이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정말 아라한이 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 개송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리스 데이비스 여사가 1909년에 그걸 영역을 했거든요. 그 문서는 그 이제 기원전 80년에 문자화됐어요. 그 동안에는 구전으로 오다가 근데 1909년에 그 리스 데이비스 여사가 영어로 번역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정말 아란이 된 여성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불교 교리에 남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어떤 그 경전상의 구조라든가 아니면 뭐 여성에게 잘해주라든가 뭐 그런 구조는 저는 이게 불교 신자라면은 그 불교를 정말 제대로 알고 믿는 신자라면은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인간 평등 사상을 안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불교는 인간 평등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인도의 그 사상 카스트 제도 아시죠? 그 4가지 계급으로 태어나는 그 부처님은 그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셨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그 인도의 얼마나 고질적인 것이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얘기죠. 그걸 부정하는 것. 근데 오늘날도 그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은 하버드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인도 남성들이 출신이 그 바람은 제일 위에 사제 계급에서 온 사람하고 천민 계급 온 사람이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면요. 그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대요. 그렇게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도 그게 그렇지가 못하대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부처님은 이걸 부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남녀의 문제 이전에 인간 평등이 말하자면 불교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승 불교에 오면은 그 일체 중성은 시류불성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말해놓고 여자는 아니다 하면은 그 논리적인 그 이율배반은 이건 뭐라고도 변명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교라는 거는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신으로 모시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해서 나도 부처와 같은 인격이 되겠다고 노력하는 종교거든요. 말하자면 수행의 종교예요. 그런데 그
수행의 기본은 뭐냐면은 불교의 무아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난 내가 없다라는 거. 그 수행의 궁극은 뭐냐면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 되는 거는 그 진정한 무아가 됐을 때 가능한 거지. 그 나와 나에 대한 그 집착이 있으면은 안 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와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면은 내가 중심이었던 저 중심을 다른 옆으로 줄 수 있죠. 중심이 이동될 수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렇죠. 그게 그런데 저는 그걸 중심 이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 나에 대한 중심, 유연성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인류 역사에서 남자가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 차별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 이동이 불교의 연기 사상과 대비를 하면은 이게 중중무진으로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짜 중심이 이 중중무진으로 겹치는 속에서 중심 이동이 열린 마음으로 될 때 그것이 저는 불교가 지향하는 아주 진정한 평등의 세계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은 그것이 남자고 여자고 인간 평등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안 되면 그거는 불자가 아니라고 말해도 됩니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봐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스스로에게 문제는 없었는가? 예컨대 이제 불교에서는 지옥도 굉장히 많고 이제 천국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이 여성 불자들이 일단 성불을 목표로 하지 않고 나는 성불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좋은 천국에 가는 거, 네. 어디죠? 도솔천이라든가 그런 좋은 네. 정말로 신선들이 사는 것 같은 또 신들이 사는 그런 데를 가면 되니까 그런 건 아니냐? 그런 어떤 분이 제게 좀 여쭤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때 느낀 게 반드시 남성들 쪽에서 말하는 어떤 여성에 대한 편견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여성 불자 자신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여성 불자들이 좀 더 불교를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 불자가 제대로 불교를 믿으면은 한국 불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율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요.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밖에 사회에 나가서 수행자답지 않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서로 얘기하면은 수행자답지 않다. 우리 저 사람들 석가모니 제자들에 대해서 공양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때는 벌식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 제가 신자들이 공양을 안 하면 굶습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래서 계율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성 불자들이 좀 더 불교를 바르게 믿는 그런 거를 믿는다면 저는 그게 무서운 압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운동을 하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여성 페미니즘 운동을 여성 불교 페미니즘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필요 그런 없습니까? 운동이 필요하죠. 필요하지요. 그런 운동도 필요하지요. 네. 그런데 좀 아직까지는 조금 소극적인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자 시청자께 강조하실 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특별히 강조해 드릴 거는 없고요. 불교는 수행의 종교인데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기복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는 그거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필요해요. 사실 어려운 일 닥치면은 그거는 저는 우리가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부모님한테 호소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부처님한테 가서 호소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동시에 불교인으로서 어떤 수행, 그것이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스님이 그 법문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인은 하루에 어떤 시간, 아주 작은 시간도 남이 모르는 그런 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남이 모르게 자기 스스로 기도를 하든지 뭘 선을 하든지 하면서 수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은 수행이 그 네.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하기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 각종 유혹이나 중독에 굉장히 더 약한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 남자나 여자나 다 예. 그렇죠. 예, 네. 예, 오늘 나와서 좋은 네.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럼 시청자, 네. 독자 여러분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